오늘도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끝없는 은혜를 누리며 승리하는 꿈밀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나라의 큰 명절인 추석이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봄에 씨앗을 뿌리고 여름에 가꾼 곡식들이 열매를 맺어가는 때에 이 거두어 드리는 것에만 우리가 마음을 쏟지 말고요, 그것을 얻게 해주신 분이 주님이심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또 넉넉하지 못한 이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없었으면 좋았을 사사기의 이야기가 끝나고요, 이제 기도와 순종의 이야기로 알려져 있는 사무엘을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눌 겁니다. 사무엘상 1장 1절에 보면요,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수베 자손 엘가나라는 사람이 에브라임의 산간 지방에 있는 라마다임에 살고 있었다. 그의 아버지는 여로함이고 할아버지는 엘리후이고 그 윗대는 도우이고 그 윗대는 수비다라고 이 사무엘의 족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어딘가 익숙한 이름들이 또 명칭들이 나오고 있죠. 어디? 에브라임 지파, 장소는 에브라임 산간 지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사기 뒷부분에서 계속 봤던 그 지역인 거죠. 여전히 사사시대의 이야기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뛰어난 제사장,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이기도 하지만 그를 마지막 사사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 사무엘이 꿈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사무엘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나오는데요. 사무엘상 3장 20절에 보면, 그리하여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은 사무엘이 주님께서 세우신 예언자임을 알게 되었다. 그러니까 예언자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그는 그 당시에 사사로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었던 사람이에요. 다만 사무엘은 영웅적인 지도자라기보다는 제사장으로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었던 사람이지요. 자, 그런데 한 가지 궁금증이 생깁니다. 분명히 사무엘상 1장 1절에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사무엘인데 그가 지금 무슨 역할을 한다 그래요? 제사장 역할, 예언자 역할을 한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8장 1절에 보면요, 이 제사장이 어떤 사람들이 제사장이 되는지에 대해서 나오죠. 너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너희 형 아론과 그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불러내서 나를 섬기는 제사장 일을 맡겨라. 자, 레위 지파 가운데에서도 아론의 자손들이 제사장이 될 수가 있어요. 또 대제사장은 아론의 맏아들만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인 사무엘이 어떻게 제사장이 될 수가 있었을까요? 레위 지파의 족보가 나오는 역대상 6장의 말씀 가운데에요, 6장 25절부터 28절에 보면 사무엘 집안의 족보가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27절을 보면요, 그 아들은 엘리압이고 그 아들은 여로함이고 그 아들은 엘가나이고 그 아들은 사무엘이다. 레위 지파의 족보에 지금 사무엘이 거기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학자들이 이것을 볼 때에, 그러니까 혈통으로 레위 지파로서 제사장이 된 게 아니라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그 제사장직을 수행했다라고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에브라임 지파가 레위 지파가 아닌 사무엘이 제사장 역할을 한 것 때문에 나중에 이 역대기 기자가 사무엘이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런 자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기 위해서 이 족보에 넣어놨다라고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어찌 되었든 사무엘은 레위 지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직을 수행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다시
이 사무엘이 태어나게 됐던 그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주님이 태를 닫아 놓으셔서 한나는 아이를 가질 수가 없었어요. 아이를 낳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괴로운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서 기도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1절에 보면 한나는 서원하며 아뢰었다. 만군의 주님, 주님께서 주님의 종의 이 비천한 모습을 참으로 불쌍히 보시고 저를 기억하셔서 주님의 종을 잊지 않으시고 이 종에게 아들을 하나 허락하여 주시면 저는 그 아이의 한평생을 주님께 바치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도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를 얻지 못하는 것도 아들이 없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남편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고, 소위 말하면 둘째 부인으로부터도 인정받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에 있을 때 한나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주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울부짖는 것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한나는 아들을 낳게 해주시면 주님의 일을 하도록 바치겠다고 그렇게 서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았던 당시 제사장인 엘리가 가서 이야기를 하지요. 왜 낮부터 술을 마시고 있냐고. 그러니까 흐느껴 울면서 중얼중얼대고 있으니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슬퍼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포도주를 마시고 술에 취해가지고 중얼중얼대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했던 거예요. 그래서 한나는 자신의 상황을 설명을 하지요. 그랬더니 엘리가 사무엘상 1장 17절에서 말합니다. 그렇다면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가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대가 간구한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픔 가운데 있는, 슬픔 가운데 있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한나의 이야기를 듣고서요, 한나가 그렇게 기도한 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이니 제 마음 편히 가라고 그렇게 위로와 격려를 해줍니다. 사무엘상 1장 19절과 20절에 보면요, 다음날 아침 그들은 일찍 일어나 주님께 경배를 드리고 나서 라마에 있는 집으로 돌아갔다. 엘가나가 아내 한나와 동침하니 주님께서 한나를 기억하여 주셨다. 한나가 임신을 하고 다리 차서 아들을 낳았다. 한나는 주님께 구하여 얻은 아들이라고 하여 그 아이의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지었다. 그렇게 가슴 아픈 상황, 자기의 이 가슴 아픈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주님께 부르짖었을 때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을 때에 주님께서 그 기도를 잊지 않고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한나를 기억하고 한나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셨죠. 한나는 주님께서 자신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자신이 낳은 아들의 이름을 주님께 구하여 얻은 아들이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담은 사무엘이라고 그렇게 지었죠. 자, 그런데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다르다라고 하는 말처럼요, 한나의 태도가 확 바뀌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21절과 22절에 보면요, 남편 엘가나가 자기의 온 가족을 데리고 주님께 매년 제사와 성원 제사를 드리러 올라갈 때가 되었을 때에 한나는 함께 올라가지 않고 자기 남편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아이가 젖을 뗄 때까지 기다렸다가 젖을 뗀 다음에 아이를 주님의 집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주님을 뵙게 하고 아이가 평생 그곳에 머물러 있게 하려고 합니다. 나는 그 아이를 평생 나실 사람으로 바치겠습니다. 젖될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젖될 때가 되면 보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뒤에 나오는 이야기를 우리가 좀 살펴보면요, 이미 사무엘은 젖될 나이가 되어서 엄마와 떨어져 가지고 지낼 수 있는 그러한 나이가 되었어요. 그런데 한나는 지금 아들 사무엘을 보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진 거예요. 서원한 대로 사무엘을 평생 성막에서 지내도록 보내야 하는데 한나는 막상 아들을 낳고 나니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사무엘을 조금이라도 더 품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을 수도 있기도 할 거예요. 하지만 차일 피일 미루다가 여차하면 그냥 사무엘을 성막으로 보내지 않으려는 그러한 마음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죠. 우리는 그것을 그 다음에 엘가나가 남편이 하는 말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23절에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대답하였다. 당신 생각에 그것이 좋으면 그렇게 하시오. 그 아이가 젖을 뗄 때까지 집에 있으시오. 주님께서 당신의 말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오. 그래서
그의 아내는 아들이 젖을 뗄 때까지 집에 머무르면서 아이를 길렀다. 한나의 서원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엘가나의 서원이기도 한 거예요. 왜냐하면 한나의 아들만이 아니잖아요. 엘가나의 아들이고요. 또 아내가 서원한 것을 남편이 모를 수가 없어요. 남편이 허락해줘야 그 서원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가 그런 서원을 했고 사무엘을 낳았다라고 하는 것을 엘가나도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엘가나는 그 서원을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에 더 가까이 가서 그 뜻을 살펴보면요, 엘가나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 생각에 그것이 좋으면 그렇게 하세요. 그 아이가 젖을 뗄 때까지 집에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당신의 말대로 이루어 주실 것이요. 즉 엘가나는 지금 사무엘이 분명히 엄마랑 떨어질 수 있는 나이가 되었는데 엄마가 떼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저하는 한나에게 서원한 것을 잊지 말고 지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오늘의 말씀이 이제 나오죠. 사무엘상 1장 24절에 마침내 아이가 젖을 때니 한나는 아이를 데리고 3년 된 수소 한 마리를 끌고 밀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같은 가죽 부대 하나를 가지고 실로로 올라갔다. 한나는 어린 사무엘을 데리고 실로에 있는 주님의 집으로 갔다. 이제 더 이상 사무엘이 나이가 차가지고 품에서 키울 수 없게 되어서 남편이 이야기한 것도 있고요. 그래서 서운한 대로 실로에 있는 성막으로 데리고 가서 엘리 제사장에게 맡깁니다. 흔들렸던 한나는요, 여전히 조금 마음이 아프지만 자신이 해야 될 일을 합니다. 그러면서 엘리에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상 1장 26절부터 28절 말씀이 한나가 엘리에게 말하였다. 제사장님, 나를 기억하시겠습니까? 내가 주님께 기도를 드리려고 이곳에 와서 제사장님과 함께 서 있던 바로 그 여자입니다. 아이를 낳게 해달라고 기도하였는데 주님께서 내가 간구한 것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도 이 아이를 주님께 바칩니다. 이 아이의 한평생을 주님께 바칩니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거기에서 주님께 경배하였다. 아들을 낳고 싶어서 서원했던 한나가 막상 아들을 낳고 나서 마음이 흔들렸어요. 그런데 그때 엘가나가 흔들린 한나의 마음을 다잡아 주었고요. 한나는 서원한 대로 그의 아들 사무엘을 성막에서 평생 일하도록 주님께 바치게 됩니다. 그리고 한나는 매년 가가지고 자기 아들 사무엘이 잘 크고 있는지 이렇게 지켜보게 되지요. 사무엘상 2장에는요, 한나의 기도가 이제 나오는데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보면 주님에 대한 찬양의 고백과 함께 그 뒤에 자신의 잘못한 것에 대한, 실수한 것에 대한 반성의 모습도 나옵니다.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3절에 보면요, 한나가 기도로 아뢰었다. 주님께서 나의 마음에 기쁨을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이제 나는 주님 앞에서 얼굴을 들 수 있습니다. 원수들 앞에서도 자랑스럽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으므로 내 기쁨이 큽니다. 주님 같으신 분은 없습니다. 주님처럼 거룩하신 분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은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자신이 고통받고 있었는데 간절히 기도했을 때에 아들을 주셔서 그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찬양이고요. 이어지는 기도를 보면요, 너희는 교만한 말을 늘어놓지 말아라. 오만한 말을 입 밖에 내지 말아라. 참으로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며 사람이 하는 일을 저울에 달아보시는 분이시다. 이 이야기는 자기 자신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서원해놓고 지키지 않으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고백이고요. 반성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함부로 말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도 말한 것은 지키라고 하는 것. 하나님에 대한 고백과 자기 자신에 대한 반성의 그런 기도가 담겨 있지요. 한나는 기도에 이 주님께 서원한 것을 지키지 않으려고 했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반성하고
또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었던 조금 한나의 모습과 다른 모습을 좀 보게 되지요. 한나 하면 기도의 어머니잖아요. 기도에서 아들을 얻었고 그 아들을 서원한 대로 주님의 일에 쓰임받도록 이렇게 바친 그런 어머니로만 알고 있는데, 한나도 흔들렸던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한나의 모습은요, 우리의 모습이죠. 명절을 앞두고 많은 사람들이 안부 인사를 전합니다. 문자, 카톡, 페이스북 여러 가지로 인사들을 해요. 가깝게 지내고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연락처에 있는 사람들 그냥 다 보내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받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오랜만에 연락이 오면요, 이 사람이 왜 연락을 했을까라고 하는 그런 궁금증이 생깁니다. 며칠 전에 예전에 섬기던 교회 청년이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잘 지내냐고 안부를 묻고 난 다음에 제가 그렇게 물었습니다. 왜 좋은 일 있어? 축하할 일 있어? 그랬더니 네 그러더라고요. 결혼한다고 이렇게 연락을 했더라고요. 축하받을 일이 있을 때도 연락을 하지만요, 뭔가 부탁할 일이 있을 때도 연락을 하기도 합니다. 사실 그런 게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러한 일상인 거죠. 그럴 때라도 연락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요, 제가 볼 때는 서로에게 굉장히 좋은 일 같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내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요, 그 사람과의 그 관계가 그만큼 가깝다라고 하는 이야기겠지요. 또 반대로 나도 도움이 필요하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연락을 해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그런 관계라고 하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 힘들고 어려울 때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 자체가 정말 행복한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 요청을 다 들어줄 수는 없어요. 자신이 해줄 수 있는 그 한도 내에서 그 부탁을 들어주어야 하겠지요.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매달려 놓고서 그 어려움이 사라지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마음이 바뀌는 게 우리들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약속한 것도 잊지 않으시고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도 잊지 않으십니다. 한나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서운한 기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어요. 한나는 살짝 마음이 흔들려가지고 아들을 보내더라도 좀 늦게 보내거나 혹은 보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주님은 그것까지도 다 아셨어요. 그런데 주님이 또 아시는 게 있어요. 그렇게 서운한 기도를 지키지 못할 거라는 것도 주님은 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다는 것도 잊지 않고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등지고 떠났을 때에도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돌아오기만 하면 받아주시려고 그 자리에 계신 거죠. 주님은 한결같은 자리에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바라시고요, 잘못된 길로 갔다가도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필요한 것만 달라고 떼를 쓰고 얻으면 모르는 척하는 그러한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 아니라 믿음의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더 나은 모습으로, 성숙한 모습으로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함부로 쉽게 말하고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또 내 욕심이나 내 계획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찾고 또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열심을 해서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꿈일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또 그 기도에 순종하는 꿈미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